안녕하세요.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께서 거듭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성령님에 의해서 마음에 믿어지는 사람이 성령의 도움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는 황당한 이야기 같죠. 2000년 전에 우리 인간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형벌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또 이 세상을 심판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이야기를 듣고 사람의 이성으로는 믿어지지 않으니까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또 전혀 믿고자 하지 않아도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믿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늘의 온갖 것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고 알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시키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또 성장시키셔서는 또 하나님의 일들을 땅 위에서 하게 하시고자 하셔요. 그 중에 이제 보통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건 그 사람이 뭐 선하게 살았다 안 살았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은 사람, 거듭난 사람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시고자 하셔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받아서 그 하나님의 영의 힘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음 받는 것을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하는데 그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특이한 사람 가운데 또 방언의 은사를 받지 않기도 하고 또 스스로 그 의미 없는 소리도 옆에서 하는 것을 들을 때 거부감이 생겨서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안 주십니다. 받고자 간절하게 사모할 때 주시는데 그런데도 대부분 다 주십니다. 어떤 교파에서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방언을 받아야만 천국 갈 수 있고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몇십 년 전에 가르쳐서 혼란이 와서 2단이니 3단이니 그런 소리를 하게 됐죠. 지금은 이제 그게 다 바로 잡아졌습니다. 성령을 연구하니까 이게 거듭나서도 방언을 안 할 수도 있구나. 그런 게 알게 되니까 방언을 해야만 천국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이제 이 소리는 거의 다 없어졌는데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이 말을 방언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방언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오늘 저녁에 증거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방언에 대해서 정확하게 깊이 있게 알지 못하고 지금 생각해 보면 보물을 장롱 속에 넣어두고 가난한 생활을 하는 사람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방언을 주신 목적을 잘 알았다면 이 받은 이 은사,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잘 활용했더라면 얼마나 풍요로웠을 텐데 이걸 장롱 속에 묻어놓았단 말이에요. 그 가르침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 방언이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세밀하게 또 그리고 그 결과 방언을
계속하였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난지에 대한 학문적으로나 경험적으로다 이게 잘 설득될 수 있는 논리로 이게 잘 정리가 안 되어서 우리나라에는 많이 오해하고, 특히 아주 극보수 교단 이런 데서는 이 아예 회피합니다. 회피해. 안타까운 현실이죠. 오늘날도 아직도 방언을 아주 왜곡해서 해석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유명하다는 분들 가운데도 그런 소리를 들으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 저도 방언의 은사를 초기에는 처음 교회 나갔을 때 부흥회할 때 다른 친구들이 방언을 받고 방언 기도할 때 거부감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안 받고 있다가 신학교에 가서 방언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위에서 방언하기도 하고 또 호기심도 나고 해서 책을 읽다가 학교 기도탑에 가서 주신 것을 믿으라. 마가복음 그 10장 24절인가 있죠. 10장에 그 책을 펴놓고 기도실에서 혼자 믿으라는 거예요. 주신 것을 믿으라. 내가 구했다면 주신 것을 믿으라. 그 70년대 80년대 그 보이스사라고 출판사에서 그 보수적인 교단에 속한 목사님 또 사모님이 책을 많이 번역했는데, 미국 목사님이 책을 번역했는 그 속에 이제 그 책을 펴놓고 기도시원에서 주신 것을 믿어야 되겠구나. 도서관에서 그 책을 계속 읽다가 어떻게 방언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데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 마음을 딱 챙겨서 조용한 데 기도실에 가서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내 혀가 딱 굳어져서 천장에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눈물이 팍 흐르는 거예요. 이게 방언이구나. 나도 모르게 혀가 천장에 붙어버려요. 그래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다가 옆에 사람 기도실에서 들을까봐 눈물만 나고 이게 방언이구나. 이걸 깨닫기만 하고 묵혀두었어요. 얼마나 미련한지. 거기서 남을 의식하지 않고 사정없이 그 성령이 시키는 대로 방언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방언을 묵혀두었어요. 또 그러니까 목회할 때 이제 다시금 또 신학교에서도 이제 다시 가끔 하기도 하고 혼자 있을 때 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 방언이 뭔지 주신 목적이 정확하게 신학교에서도 그런 걸 잘 가르쳐 주지 않고 주위에서도 거기에 대한 선명하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 방언 기도를 하는 둥 마는 둥 그렇게 목회하면서도 가끔 하기도 하고, 철야 금요일 저녁에 할 때 이제 가끔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방언 은사를 받도록 인도를 했지만 정작 저는 방언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그 귀중성을 몰랐어요. 그런데 한 달 전쯤 이 책을 혹시 감동이 돼서 사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성령의 삶, 능력의 삶, 그 밑에 작은 글씨는 방언 기도에 관한 놀라운 계시라고 밑에 있습니다. 이 책이 이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눈에 띄어서 한국에 나가시는 분에게 이 책을 좀 사오라 해서 사서 지금 한 달쯤 됐어요. 사와서 읽기 시작했는데, 읽었더니 이 목사님은 데이브 로브슨이라는 목사님인데 거의 평생을 방언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냥 학문적으로 연구한 게 아니고 자기가 경험적으로
이 방문을 주신 하나님께서의 그 목적을 경험을 통해서 하나하나 깨달은 것을 기록해 두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이 책을 보고 내가 현재 목회 보조를 하고 있지만 이걸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작정을 했어요. 작정. 사정없이 제가 여기서 이제 혼자 밥을 해먹고 사는데 반찬 사러 시장에 가죠. 한 달에 서너 분씩 가죠. 그리고 평일에는 이제 동네 거의 하루에 오후에 여기는 낮잠을 아주 더운 날씨니까 점심시간을 2시간을 가집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시장에 나가면 그 점심시간에 나가면 물건을 다 덮어놓고 사람들이 거의 다 자요. 외국인 우리 같은 사람은 그래도 깨워서 물건을 사기도 하고 한데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해먹고 점심 해먹고 한심 자고 동네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돌면서 이제 아이들이 여기 이제 인구는 아이들은 많고 학교는 수가 적으니까 오전반 오후반이 있어요. 초등학생들은. 그래 유치원 아이들도 그래 사탕으로 이제 전도하고 또 어른들 가정을 돌아보면서 아주 극빈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살 10kg, 20kg 이렇게 사주고 그렇게 해서 교회 발길을 한 번도 들여보지 않은 사람들 그렇게 해서 그걸 주면 내가 교회 나오라 그러면 미안해서라도 나와요. 요사이 그래서 좀 많이 모입니다. 전에는 10명 모일까 말까 코로나 때는 그랬는데 지금 한 40명, 50명 이렇게 모여요. 일단 모여야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들이 듣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 구원을 받게 하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살아가지요.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그 책을 읽고부터는 일주일에 한두 번만 나가고 기도로 올인해야 되겠구나. 점심 먹고도 방언으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오전에도 뭐 설거지하고 이런 거 저런 거 빨래도 하고 그래도 시간만 나면 기도해야 되겠다. 작정하고 기도한 지가 아직 한 달이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작정을 하고 한 달이 채 안 됐는데 거의 올인하다시피 기도를 했더니 방언 기도를 했더니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그런데 이 방언을 주신 목적은 성령께서 방언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나에게 꼭 필요한지 또한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나 무엇을 위해야 기도할지를 정확하게 우리들이 필요한 것 이런 것은 이제 구할 수 있으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영혼의 어떤 문제를 위해서 기도를 뭘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성령님이 방언을 통해서 나에게 내 영혼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딴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방언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적인 아직도 육신적인 것에 완전히 해방되지 못한 사람들이 거의 다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구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해서 믿음이 연약해 버렸죠.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이 나를 대신해서 영으로 기도해 주시기 위해서 방언의 은사를 주셨다. 두 번째는 방언하는 사람의 영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여기 본문에서는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방언을 말하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덕을 세운다는 말은 추상적인 단어예요. 구체적인 의미를, 구체적인 내용을 안 담고 있어서 해석이 분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덕을 세운다. 기도하는 방언 기도하는 그 사람의 영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한 그 방언 기도를 주신다. 방언의 은사를 주신다. 그런데 쭉 찾아보면 덕이라는 것은 유익하게 한다는 거예요. 유익하게 한다는 것도 이것도 구체성이 없는 추상적인 단어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 이제 번역이나 이런 걸 보면 유익하게 한다, 덕을 세운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의 영을 강건하게 한다. 이 기도를 하면 점점 강건하게 되는 것이 믿음도 강해져요. 이 심령이 강해져요. 여호수아에게 이제 가나안을 정복할 때 너 정신무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세가 말했죠. 강하고 담대하라.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필요한 정신적 그 무장이 뭐냐?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원수 마귀의 세상에 하나님이 불러가실 때까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게 말하면 날마다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무장하고 공격하는 것도 있지만은 또 살며시 내 생각 속으로 또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염려 근심을 하기도 하고, 믿음에 굳게 서고 내 영혼이 강하고 담대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담대하면 사탄이 우리 속에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영이 약하면 염려 근심에 빠져버립니다. 그 염려 근심은 믿음이 희미해졌다는 거예요. 연약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 흔들림이 없는 굳센 믿음이 아니라 연약한 믿음, 약한 믿음, 환경에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 내 영혼의 안정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내 영혼이 강하고 담대해져요. 이게 조금 필요할 때 금요일 저녁에 기도회 때, 금요일 기도회 때 한 1시간 정도,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매일 가능하면 시간을 내서 작정을 하고, 하루 중에 내가 어느 시간대에는 내가 이 기도를 해야 되겠다, 방언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작정하고 1시간, 2시간, 3시간, 가능하면 많은 시간을 들여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한다고 해서 계속 다다다다다다다다 그러면 사람이 못 견디죠. 묵상도 했다가 찬양도 했다가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목회를 해보면 초신자가 소위 말하면 처음 예수 믿었는데 방언의 은사를 받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 오래된 사람은 다른 교회에 있다가 방언도 못 보고 성령 세례도 잘 몰라서 하면 막 질투를 내요.
자기는 교회 나온 지가 오래됐는데 10년 집사인데 저기 이제 새파란 이제 교회 오자마자 방문한다고 방방 뛰고 하니까 막 쉬기도 하고. 그게 뭐냐? 전부 다 이 방문 은사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오래 다니면 하나님이 이러한 선물을 주신다, 어떤 계급장 비슷하게, 저 사람 방언도 한대. 아니에요. 성경 보세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진실로 성령 안에서 영접하면 바로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의 은사도 받아지고 각종 은사도 받아지는 거예요. 많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세계를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이 방언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 방언 기도를 계속하면 영이 강건해져요. 또 내 영이 강해지면 내 주위 내 환경에서 역사하던 보기 않던 마귀의 세력들이 점차 물러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내 영이 강건하는 것을 누구보다 알아요. 사탄이 알아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세우고 또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깨달음이 밝아져요. 그 덕을 방언이 방언하는 사람들의 영의 덕을 세운다는 그 영어로 보면 에디파이라는 단어인데, 에디파이의 그 단어를 다른 영어 성경에서 번역한 것을 보면 영어 말 자체로서는 인라이트, 개발한다, 밝게 한다는, 어둑어둑하던 컴컴하던 것이 환하게 밝아진다. 방언으로 인한 이 덕이 유익함이 뭐냐? 우리의 영이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 눈이 안약을 사서 발라라 그랬잖아요. 어두워진다. 방언 기도를 하면 점점 영의 세계에 대한 눈이 밝아져요.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 밝아져. 그럼 밝아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지 못한 이 하나님의 세계에 하신 역사들이 희미하든지 안개가 끼는 같이 알기는 아는데 선명하지 못하단 말이야.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재림하신 그 진리의 말씀들 다 믿죠. 희미하냐 선명하게 믿느냐. 또 제가 경험한 가운데는 이 수년 동안에 아주 고민이었던 내용이 이 방언 기도를 하면서 선명해지고 있어요. 뭐냐 하면 로마서 6장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었다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죄인이 여기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런 죽음이 아니고 나도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타락한 자, 영어로 말하면 심플 내추럴.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나는, 내 영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 내 영은 벌써 부활한 거예요. 부활한 거.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래서 내 지위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의 안전 지위를 확보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놀랍잖아요. 이러한 진리들이 설교는 하긴 해도 희미했어요. 그런 이 진리의 말씀들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내가 영생을 가지고 있고 내 지위는, 내 자리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나다. 내 영은 이미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대한 확고부동한 이 진리들이 희미한 거예요. 이런 진리들이 확고부동하면 내가 죽으면 천국 갈지 안 갈지 희미한 거 아니에요. 죽음도 죽음이 아니고 그냥 아버지 집에 다시 가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진리들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방언 기도할 때 어두움들이 점점 제거되는 거예요. 안개가 점점 거치는 것 같아. 안개가 영적 세계 안개가 점점 깃치는 것 같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믿고 있는다고 시인해요. 그러나 이게 신명해지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다 믿는다 그러지만 확실하게 주님이 역사할 만큼 마귀가 꼼짝 못할 만큼 믿음에 강한 믿음이냐? 그건 방언 기도를 할 때, 지속적으로 할 때. 그래서 요새 한국에 보니까 한 7시간씩 방언 기도를 했더니 그 유명한 원 목사님 능력 행하는 치유의 은사가 귀신이 복종하고 떠나가는 영사가 온다. 기도를 많이 해라. 7시간. 그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간질병 들렸던 그 청년을 귀신을 쫓아도 안 쫓아져서 예수님이 와서 쫓아주시고 해서 그 제자들이 물었죠.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기도 이후에, 금식과 기도 이후에는 이런 유가 안 나간다. 기도 가운데 이 방언 기도를 할 때, 오래 할 때 강해지는 거예요. 사단도 마귀도 복종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이 강해지는. 방언으로 한 몇 달 하면 병신도고 누구건 관계없이 내 영이 강건해지면 사탄이 내 영의 상태를 더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일들이라는 것은 마귀를 척결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제 영혼들을 건져내는 일이에요. 우리를 강하게 믿음을 굳게 해줘요. 진리의 말씀들이 전에 느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던 것들이 선명하게 깨달아져요. 현상적으로. 지금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그래서 복귀할 때 이것을 강조하고 성도들을 또 목사가 말한다고 다 듣고 순종하는 사람 그렇게 흔하지는 않지만 그걸 일단 가르쳐야 되는데 어떤 목사들은 방언을 못하게 하는 기가 막힌. 사탄은 이런 가르치는 사람들을 조종해서 방언의 무용론을 펴고 하지 못하게 하고 초대교회 오순절날 그 방언만 강조하고 이 고린도전서 이 14장에 있는 영의 방언 이런 것들을 아예 하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현실이죠. 그걸 본인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고 기도를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귀신을 쫓게한다거나 병을 고친다든가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말씀만 하죠. 마귀의 손아귀에 있는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그 방언을 주신 목적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것인데 이걸 그 어떤 일보다도 최우선으로 내 삶 속에 시간을 확보해서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요사이 방언 기도를 지속적으로 많이 했던 사람들, 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들이고 목사님들이 많이 나타나죠. 점차 나타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기도원 많이 모이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목사님들이 제법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꼭 정말 시간을 확보해서 저녁 먹고 텔레비 시간, 난 텔레비를 안 보겠다 작정을 해. 1시간 이상, 어떤 사람은 2시간. 처음에는 시간이 지루하죠. 이 책을 읽어보면 이 목사님도 그 과정 속에서 그걸 이겨냈는데, 확보해서 이겨내는 게,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게, 그 목사님도, 이 사람도 뭐 목회를 한 경험도 없는데 그렇게 석 달 하루에 8시간 정도 하루에 일하듯이 이 기도실에서 그 시간을 확보하고 기도를 했더니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행해지고, 그리고 그 이후도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또 성령의 은사를 거부하는 교회에서 또 받는 어려움들, 모든 것을 이겨내시고, 이런 책을 이 세상에 이 방언 기도에 관한 놀라운 계시, 방언을 통해서, 계시라는 것은 감추어 있던 것, 그걸 밝혀주는, 영적 세계 어두워두고 하던 것들이 선명해진단 말이야. 분별력이 생긴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할 때 귀신들이, 마귀들이 겁을 먹고 떠나가는 역사. 지금 보면 귀신들이 역사에도 그걸 사람들의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또 귀신의 역사도 모르고 마귀의 역사도 모르고 정신과적으로 막 해결하고 해서 끝이 없어요. 끝이. 수많은 사람들, 우울증이니 이 갖가지 원수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을 몰라. 시간을 확보해서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신 목적을 알고서 이 귀한 은사를 장롱 속에 묻어놨다면 꺼내서 인내를 가지고 방언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한 목적을 이루시도록 그렇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할 때 내 존재에 대한 진짜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을 보고 기쁨과 평강과, 또 그러면 그럴 수 있죠. 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다 죽어요. 영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이 일하는 것. 이 세상의 사람들 한 길어봐야 100년 동안에 자기가 온갖 것을 다 가지고 온갖 것을 다 누려봐도 그냥 죽는 날은 세력이라도 하나님과 연결 안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거기에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흥분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이 세상을 졸업한 사람들이어야 돼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것을 선명하게 보게 되면 이 세상의 것에 졸업을 못하고 이 세상의 것에 허덕일 수 있어요. 선명한 진리가 우리 속에 선명해질 때 모든 걸 이길 수 있게 돼요. 세상의 압박, 세상의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